참 아멘이 참 하기 힘든 아멘인데 이제 용기 있게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물론 지금도 저를 애먹이고 막 화를 나게 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막 얼마나 얄미운지 막 확 때려주고 싶어요. 막 화가 나요. 막. 근데 막 화가 나다가도 돌아서서 이렇게 걸어오면은 제 한 구석이 아리하게 아파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저놈이 얼마나 속이 아프면 저렇게 난리를 지길까? 얼마나 맺힌 데가 많고, 얼마나 풀 길 없으면 저렇게 발버둥을 칠까? 또 그거 생각하면 또 불쌍하고, 또 눈물이 찔끔 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 영혼 어쩌든지 좀 만져주시고 저 상처받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또 이런 기도는요 아주 직방으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만히 이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직방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되게 또 안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라고 응답 안 하는 기도가 주로 돈 달라는 거. 진짜 저도 사람이라 돈 필요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돈 좀 필요해요.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세요. 어차피 안 죽을 만큼 찔끔찔끔, 숨 안 넘어갈 정도로, 꾸로 안 갈 정도로, 그래 하시죠. 결국은 저도 이제 압니다. 이거 돈, 지금 내가, 내 이 기질에 돈 좀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 밤에 여기 오겠습니까? 나이샷 하고, 놀러 댕기고 다 하지, 왜 하겠어? 하나님이 항상 저를 어렵게 만드시고, 절벽 끝에 세워 놓으시고, 까불래 말래. 또 지금은 또 소망교도소에 보내시니까, 너 교도소 운영, 너 까불면 내 안 봐준다. 이러면요,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내신 성적을 쌓는 게 매일매일 일입니다. 내신 성적으로 좌우하니까 오늘 밤에 오늘 제가 볼 때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내신 A 등급 다 받았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보통 여기 마음 먹고는 올 교회가 못 됩니다. 뭐 대중교통이 있나 뭐 지하철이 있나 이 산등시 높이 앉아가지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여기 이미 오셨다는 자체가 내신 A 등급 받았습니다. 벌써. 거기다가 오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또 여기도 분위기는 참 좋네요. 예. 저는 이제 집회를 조금 댕기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가지고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봅니다. 대충 보니까 말씀을 벌써 듣고자 하는 분위기가 아주 수준급이에요. 상당히. 제가 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뭐 강사가 입이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굉장히 대충 뭐 딱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비록 시간은 짧아도 시간이 1시간 한 1, 20분 짧아요. 그죠? 근데 이 짧다고 억울할 게 없습니다.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대추가 10번 굴러가나 호박이 한번 굴러가나 호박이 훨씬 멀리 갑니다. 그죠? 예, 양적인 면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 호박이 훨씬 멀리 갑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같이 하고 영을 같이 하면 한마디 속에 10마디가 이해되어지고, 예, 10마디 듣는 순간에 100마디가 넘는 은혜가 벌써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영향을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뭐 호감 가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죽는다, 죽음 아주 어두운 이야기고 부정적인 이야기고 점체 거론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또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이게 아니다. 죽음에 대하여 바로 이야기할 줄 알고 죽음을 바로 눈뜰 줄 알고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을 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법을 바로 요 가까운 서울구치소 근무하면서 사형장에서 배웠습니다. 죽음의 장소. 그 사형장에서 처참한 죽음, 그 무섭고 어두운 죽음이 깔린 사형장에서 눈을 뜨고 보니
밝은 빛의 세계가 보였고 그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 너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위대함을 봤단 말이죠. 오늘 밤에 그거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믿져도 대박입니다. 정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박효진 장로 온단다 가져가면 안 간다. 다 들었다. 유튜브 깔렸더라 다 봤다, 다 들었다, CD 다 봤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참 바보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라이브하고 또 다릅니다. 그죠? 라이브하고는요 천지 딴판입니다. 똑같은 내용 같지만 그때 적용되어지고 역사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밤은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유튜브에 100개가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가지는 새로운 간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새로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이미 성령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성량에 딱 들어맞는 레벨의 말씀을 주님이 아시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든 풀가동하셔가지고 오늘 그 동일한 주제를 같이 풀어가는 과정이 다르고 결론이 다시 한번 눈 뜨시는 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믿져도 대박입니다. 아멘 소리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참 아멘이 이제 좀 확확 나와야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아멘이 정확히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영적 통로가 넓어집니다. 또 말씀에도 예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모든 것이 예만 되었다. 고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 점점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5번의 사형 집행을 참관합니다. 하면서 29명의 사형수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켜본 겁니다. 때로 그들 손잡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그들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고 또 때로는 그들 시신을 품에 안고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떠나보낸 사형수가 총 29명입니다. 그런데 그 29명 사형수 중에서 13명의 사형수는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형제 자매들이었고요. 나머지 16명은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믿지 않든 아예 안 믿든 불신이든 다른 종교를 믿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16명. 근데 13명 대 19명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하늘 땅 차이입니다. 예. 아니 하늘 땅보다 더 벌어질 정도로 차원이 다른 죽음을 맞습니다. 예수 믿는 13명의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은 조금씩 개인별로 나타나는 표현 이건 좀 다르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어느 한 명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겁을 내거나 공포에 질린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같이 밝은 모습으로 자기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감사하고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인간의 마지막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한 명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당당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십시오.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당당함이 아니고 너무나 숭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눈물 나올 정도의 당당함인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목을 밟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뭔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죽음을 이겨버리는데 나머지 16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제 명예를 걸고 얘기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비통해하고 악을 쓰고 난동을 부리고 똥오줌을 싸고 절도하고 저주하고 비참합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는 이 16명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졌죠. 아주 좌익 사범 괴수도 있었고 조폭 세계에 아주 수괴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마지막 죽음에 딱 오자마자 하나같이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제 머릿속에 자기가 장로니까 기독교인들만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의 종교나 이런 사람들은 싸잡아서 이렇게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들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인입니다. 그죠? 공인은 거짓말해서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 일생의 경력이 간정 집회하면서 좀 우쭐하려고 몇 마디 헛소리 했다가는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모든 정보가 오픈된 시대. 지금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서 누가 방구를 뻥겼다, 5분 내로 세상이 다 압니다. 다다다다다. 예, 카톡, 페이스북, 뭐 할 것 없이 막 팔로우 내가 쫙 다 아는 시대죠. 지금 총리 청문회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 어느 교회에서 무심코 했는 말도 다 찾아내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예. 제가 헛소리 했다가 앞으로 제가 10년 후에 또 총리 청문회 나갈지 웃지 않습니까? 또 전혀 무시하는 웃음을 넣으셨는데 혹시 모릅니다. 또 예. 쉽게 말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유튜브에 다 공개된 일들, 또 우리 후배들이 지금도 같이 보았던 현장, 가감없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3명의 예수 믿는 믿음의 사형수들은 단 한 명도 헛된 죽음을 죽지 아니하고, 나머지 16명은 하나같이 비참한 고통 속에 죽음에 눌려 사망의 공포에 짓눌려 악을 쓰고 떠나간 그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 두 집단, 두 군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비록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 뒤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들이 줄을 서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의 뒤쪽에는 지금도 고집 피우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여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그 뒤를 따라갈 겁니다. 윤도영이라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멀지 않은 수원 쪽에서 아주 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연쇄살인범입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그가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났던 사형수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도관들도 죄수들도 상대를 안 합니다. 워낙 악하고 워낙 특이하니까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는 그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으로 불쌍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보자, 예수 믿게 해보자 싶어서 붙들고 이제 같이 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들고 난 뒤에 제가 한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십니까? 미쳤다 내가. 왜 저놈을 내가 품에 안았던 거. 예, 인간이 아닙니다. 노상 덤벼들고 악을 쓰고, 저도 옛날에 한 깡다구 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저도요, 참 험했습니다. 제 별명이 오직 험했으면 청송 감호서 근무할 때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불렸어요. 또 때로는 싸늘한 태양이라고도 불리고, 그게 제 별명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봐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부드럽고 유하고 잘생겼고. 아멘. 저 긍휼에 풍성하신 아멘 한번 저런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저 열받으면요, 좀 약간 좀 눈빛이 좀 아직 안 바뀌어요, 아직. 근데 이런 저도 그놈을 상당히 버거운 거예요. 그 1년 반 동안을 정말 제 나름대로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그를 이제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싸우고 찢고 뽑고 또 화해했다가 또 돌아섰다가 그렇게 이제 과정이 계속됩니다. 막 제 꾸중하고 딱 두드리 패면요, 꿀밤 제가 때려 뿌리죠. 그냥 뿔 나가지고 왜 때리냐고, 덤벼들어 왜 때리냐고, 내일부터 불교로 갈 거라고. 꼭 때리면 불교로 간대. 근데 또 미안하다 그러고. 이런 세월이 1년 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1년 반쯤 되니까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세월이 약이에요. 예. 어느 때부턴가 이 친구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한다가 울어요. 막 울어. 왜 우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깨달아진대요. 성경 말씀 보다가 또 울어요. 왜 우냐니까 이
이 기록된 말씀이 자기 가슴에 뭐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게 엉터리가 아니에요. 뭔가 이제 조금 예수님의 맛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놈도 바꾸시네요. 이제 제 친구 중에 아주 믿음 좋은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연결해가지고 양육을 좀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막 준비하는 가운데 그게 미처 열매도 못 맺고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습니다. 야, 보니까 윤도혜입니다. 윤도혜. 그 윤도혜 명단 보고 제가 밤에 잠을 잤겠어요? 못 잤겠습니다. 잠이 한숨 안 옵디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내일 아침에 죽는다 그러면 온 식구 잠 못 자잖아, 그죠? 사람이야. 저하고 1년 반을 같이 살았던 내 믿음의 동력자예요. 파트너예요. 그가 내일 죽어요. 눈을 빠르게 밤을 샜죠. 아침이 됐습니다. 사형장 문이 열렸어요. 사형장 크기가 넓이는 이 정도쯤 되고 길이가 좀 작습니다. 3분의 2쯤. 조금 좁을까. 거의 길이가 3분의 2쯤 규모 되는 서울구치소 사형장입니다. 중앙에 소장이 앉습니다. 옆에 검사가 또 2분 또 입회합니다. 그 검사 뒤에는 법무부에서 나온 과장들이 또 배석을 하고, 여기는 서울구치소의 부소장님과 각 과장들이 앉습니다. 그 의사가 2분 오셔요. 그 2분 의사가 마지막 사형수의 사망을 중복해가지고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준부님과 스님이 앉아서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에 따라서 종교 의식을 치러줘요. 사형수는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옵니다. 긴 복도를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밑에 지하실이에요. 이 지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장님이 호출하면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한 계단, 2계단 밟고 올라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요 맞은편에 앉아요. 앉아서 모든 인정신문과 모든 절차를 다 마치면은 바로 한 5m 뒤에 굵은 밧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밧줄에 목이 매여요. 목이 매이면은 저 뒤편에서 단추만 딱 눌러버리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뚝 떨어져. 죽어요. 참 춥습니다. 항상 추워요. 여름에 들어가도 몸이 서늘하고 푹푹 찌는 봄날 들어가도 뼈마디가 서늘서늘한 냉기가 이렇게 맴도는 것이 사형장입니다. 저는 그날 그 사형장 들어가자마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교도관들을 급하게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10명 됐어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들 데리고 올 때 절대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마. 끌고 오지 말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한 발 뛸 때마다 찬송도 해주고 마지막 걸음 옮길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와요 하고 이제 보낸 겁니다. 사형수가요, 성도님들, 여기 끌려와서 죽는 것도 참 힘들어요. 인간으로 못할 짓이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자기가 머물렀던 감방에서부터 불려 나와가지고 이 사형장까지 오는 발걸음이. 짐승도 도살장 근처만 딱 가면요, 자기 죽음을 직감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버팁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마지막 그 죽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최후까지 외쳐 목이 터져라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목이 터지게 엄마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외치고 끌려와서 목이 매달려 죽기도 하고, 또 걸음걸음 걷는 게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니까 보폭을 옳게 못 댑니다. 애기처럼 짜박 걸어. 그래 걷다가 점점 그래도 앞으로 가니까 불안하니까 자기 고무신 운동화를 일부러 벗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교도관 몰래 이 신발을 벗어서 일부러 저 뒤에 들어요. 한참 오다 그래요. 교도관이 신발 벗겨졌습니다. 그럼 돌아서서 또 신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신고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숨 쉬고 살아보요.
밑에서 하려니까 갑자기 유아실이 보이네요. 저는 또 안 드릴 거예요, 또. 여러분, 저 유아실에 있는 성도님들을 늘 긍휼히 여기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전쟁터입니다. 니야 울고, 내야 울고, 응가야, 쉬야야, 그러면서도 저 은혜 받으려고 저 독방에 앉아가지고 늘 볼 때마다 격려해 주고, 이 늦은 밤에 저 애들 데리고 오는 이 자체가 저 엄마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저 애기 엄마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제가 부탁합니다. 절대 끌고 오지 말고 뒤돌아서면 따라가지고 그렇게 오세요 하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제 위치는 소장님과 사형수 사이가 제 위치입니다. 보안개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통제라기보다도 제 마음이 아파서 미치겠어요. 이제 곧 올라와서 죽는 과정을 제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남도 아니고 내 믿음의 파트너입니다. 짝꿍입니다. 미운 정도 고운 정만 정이 아니고 미운 정도 정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계속 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윤도영이 아직 믿음도 별로 없고 겨우 그런마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무서운 죽음을 어째 이기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밑에 철커덩하고 지하실 문이 열리고 일행이 차박차박 걸어 들어옵니다. 걸어 오는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 귀에 할렐루야가 들립니다. 밑에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막 우렁차게 들려요. 그 할렐루야 소리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제가 혼자 독백을 했습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 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위로가 돼요. 이었고 그들이 올라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내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딱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옆에 따라오는 다른 교도관 집사들이 오히려 표정이 사형수 표정이에요. 전부 긴장되고 얼어붙었고요.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윤도영 사형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은 아멘인데 그때는 보는 순간 역시 죽는 게 겁나는가 보다. 죽음이 참 힘드는가 보다. 저 무서운 죽음의 공포, 저 밧줄의 공포를 잊어보려고 한 번쯤 극복해 보려고 실로라기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자기를 붙드는 몸부림 같은 할렐루야로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장님하고 이제 인정신문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응당 두렵고 긴장되고 초조할 텐데 자기 바로 등 뒤에 밧줄을 놓고 있는 그의 얼굴이 어찌 그리 밝습니까? 환하고 밝고 너무 아름답고 또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뜬 그런 얼굴 모습이에요. 이상하다.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윤도영에게서 한 번도 1년 반 동안 이런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현실은 지금 너무 뭐야 혼자 혼란스럽습니다. 소장이 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시오. 예,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1900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주소를 말해보시오. 수원시 권성구 무슨 동 몇 번째입니다. 본적은 또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 너무나 경건하게 자기 신상 보고를 마쳐요. 벌써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퀘스천 마크가 벌써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장이 드디어 서류 뭉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사형 집행 선고문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의 모든 죄목, 사람을 죽였던 그 개별 사건들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다 적혀 있고 또 그의 1심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의 재판의 과정들과 결과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째로 이제 장관명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선고문입니다. 소장이 이걸 낭독을 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 서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막 낭독하는데 가만히 앉았던 그가 갑자기 손을 듭니다.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장이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들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도 아니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제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천국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재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 하고 흐느끼 우십니다.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마지막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그만 하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핑 고이는 거예요. 한참을 눈물을 삭이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이걸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장에서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이들이 벌써부터 이상한 느낌을 가져. 저도 그렇고 막상 죽을 사형수가 더 커 보이고 우리가 더 작아 보이는 아주 묘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소장이 또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냐고. 그가 활짝 웃어요. 예, 예배 드리고 말고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인간 최후의 밧줄 밑에 둘러앉아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참 아픈 예배고 쓰라린 예배입니다.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불쌍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근데 울질 못해요. 왜냐하면 막상 죽을 사람은 자기 죽을 시간이 점점점 임박해 오는데 얼굴은 아까보다 더 밝아집니다. 더 환해지고 확신에 가득 차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도 못해. 우리끼리 눈빛으로 울지 말자.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우리가 울어야 되겠나. 울지 말자. 근데 그런 눈빛으로 우리 교감하고 참는 거예요. 저는요 점점 더 이제 헷갈립니다. 내가 아는 그는 절대 이럴 사람이 못 돼요. 내가 아는 윤도영, 아이고, 멀었죠, 아직요. 엉망진창입니다. 겨우 예수님을 아는 자리까지는 왔는데, 그저 애기들 걸음마 걷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직도 욕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 거칠고, 그게 윤도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저를요, 너무나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충격이죠. 충격적인 임종 예배가 끝났습니다. 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남길 말이 있나요? 라고 묻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가 예, 제가 남길 말이 있습니다. 라고 뚜벅뚜벅 걸어 유언대로 옵니다. 그가 유언대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참고 참았던 저와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의 가정 사정이 참 복잡합니다. 연세가 아주 많은 노부모님이 살아계셨어요. 막내 아들 이 사형 선고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던지 두 어른네가 몇 번을 죽었다가 깨나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서 사시는 불쌍한 노인네들이 계십니다. 또 아내가 참 착하고 이쁘고 똑똑해요.
아주 억척었습니다. 삼남매를요, 그 환경에서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다 우등생으로 키우고, 또 남편 한번 살려볼 거라고 모든 국내외 인권단체마다 편지 쓰고 찾아가고 이러면서 탄원서 넣고 진정서 넣고 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함 시켜보려고요. 또 죽던 그 해에 그 장녀가 윤도의 맏딸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서울에 이화여대를 들어갔습니다. 참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딸내미가 공부 좀 한다고 깝죽깝죽 까부는데 두 번째가 다 떨어졌습니다. 녹음됐으면 편집해 주세요. 꼭 편집해야 돼요. 우리 딸하고 약속했는데 또 했네, 또. 댕기면서 자기 창피 준다고 늘 저보고 타박을 넣는데 편집해 주세요. 어쨌든 거기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도영이가 그 딸내미 입학 사진을요, 품에 안고 몇 날 며칠을 그냥 통곡입니다. 심장이 젖도록 울입니다. 이 못난 애비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우리 딸 이렇게 좋은 날 축복도 못 해주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렇게 울부짖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사정과 형편을 보면요, 마지막 유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 녹음기가 장착된 유언대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이 녹음됩니다. 사형수의 유언은 녹음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나중이라도 가족들 요청하면 들려줘야 되니까요. 그 유언대 녹음기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한 거예요.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세월이 지나 이제 간증하니까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날 그 현장에서는요, 그의 유언이 딱 끝나자마자 100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기분, 찌릿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마비가 되는 느낌이에요. 천근 오한마가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 있죠. 뻥한 느낌. 진짜 이거 맞나? 아니, 지금 보고 듣는 게 틀림없냐? 어떻게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영이가 어떻게 이 마지막 이 무서운 죽음의 문 앞에서 이토록 이 완벽한 신앙 고백 같은 유언을 남길 수가 있냐, 이게 정말 맞냐? 그러니까 그 상황은 보면서도 그 모든 배경과 밑바닥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충격을 뒤로하고 소장이 이제 명령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명에 따라 윤도영 사형에 집행합니다. 집행하시오 라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밧줄 밑으로 인도돼 갑니다. 그의 얼굴에 흰 두건 덮어지어졌습니다. 그의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습니다. 모든 관절마다 포송으로 꽁꽁 묶였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널빤지 위에 꿇어앉혀진 거예요. 이제 단추만 누러지면 떨어져 죽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조용합니다. 숨소리마저 안 들립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죽음 직전에 그 무서울 정도의 정막을 깨고 윤도영이가 나저막하게 찬송가를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다. 이 찬송가 가사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쯤 되니까 우리 전부 다가 거의 죽음 같은 충격을 먹는 거예요. 같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여기가 성대가 안 열립니다. 너무 놀래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 안 듣더라고요. 아무도 그 찬송을 따라 부르지 못하고 전부 다 입만 벌리고 하는 사이에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서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흔들리는 그의 몸을 끌어안고 밑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영아,
들리는 만무하겠죠. 그러나 아직도 꿈틀꿈틀하는 그의 다리를 밑에서 부둥 감겨 도영아 그동안 혹시 섭섭한 거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가거라. 네 어디까지 갔노? 천국 갔나? 가는 도중이가? 예수님 만났나? 평상시처럼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식어져 갑니다. 그는 유언장을 따로 써놨습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들은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시체도 병원에 기증할 테니까 해부 실습용으로 내 시체를 사용하시고 고향강에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그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이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제 인계인수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그를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내고 밧줄 밑에 앉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윤도영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 눈물이 윤도영 때문에가 아니고 갑자기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몇 마음이 듭니다.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만약에 여기 죽으러 와 있다면 방금 봤던 저런 윤도영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근데 순간적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사형장 밧줄만 봐도 막 두려워요. 저게 내 목에 걸렸다 상상만 해도 거친 밧줄 막 습짓한 거예요. 죽음으로 올라오는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 있을까? 없어요. 저는요 그 계단 볼 때마다 긴장해요.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요. 유언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같은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노부모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만약 지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못다 사는 내 인생의 한이 얼마나 클 거며 내 자식들과 아내에게 얼마나 한을 못다한 한을 남겨야 될 것이며 뭐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윤도영처럼 죽을 자신이 없어.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 뭔가요? 이제 뭐가 무너진 느낌이 오는 거예요. 붕괴되는 느낌. 스스로가 생각해도 황당합니다. 그럼 난 뭐야? 장로 아이가. 장로잖아. 그럼 윤도영보다 못한 믿음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내가 장로 명함을 내고 누구 앞에 가가지고 장로 이름을 내고 믿음 얘기를 할 건데 사람은 죽음 직전에 가장 정직합니다. 죽음 직전에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인간의 본래 모습, 아주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반짝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음이라는 이 인간의 마지막 문 앞에서 보인 한 사형수의 이 아름답고 이 믿음 안에 이런 모습을 장로가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가 되겠습니까? 황당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간증은 비단 제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는 자기를 향하여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십자가 지고 산다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도 마다않고 따라가는 제자를 하면서 오늘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한 번쯤은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다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이죠, 그죠? 다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5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없을 겁니다, 아마. 다 갑니다. 젊은 청년도 죽어야 됩니다. 앞으로 80년 후에 100년 다 갑니다. 언젠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죠.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왕우장상,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갑니다. 언젠가 한 번은 가야 되는 이 명제가 확실하게 이제 다시 한번 눈 떠진다면 언젠가 가야 될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그런 황당한 속에 그날 두 번째 집행 대상자가 호출되어 올라옵니다. 우리 관심을 굉장히 끌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에 죽을 때에 56입니다.
56세. 아주 사형수 중에는 고령자입니다. 별명이 특이하게도 도사님입니다. 왜? 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진짜 돌 많이 닦았습니다. 이 양반은 자기 먼 친척을 살살 꼬아가지고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을 자기가 타먹도록 딱 이제 주계약을 자기가 맺었죠. 맺어놓고는 눈치 보고 있다가 아주 아리바리를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사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방화해서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아주 끔찍한 살인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감돼 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나름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드디어 종교 생활을 합니다.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원래 종교가 불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를 하는 거죠. 오늘은 불교와 기독교의 논쟁이 아니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듣는 이 간증은요, 조금도 가감 없는 법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입니다. 간증도 공인과 비공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은 더 특별하게도 오래 살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도 무려 8년 살았어요. 8년. 8년 동안을 집행이 안 되고 버틴 거예요. 그 8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경을 공부했는지요. 웬만한 중들이 붙어봤자 게임이 안 됩니다. 반야경, 천수경 이런 거 기본이고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까지 다 뗐으니까, 화음을 뗐으니까요. 얼마나 덕도했습니까? 또 나이도 많지요. 근데 참선, 특히 선을 많이 해요. 하루에 몇 번씩 선을 하고 참선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90일 동안 눕지 않고 벽을 마주보고 수도하는 용맹정진이라는 수도가 있어요. 그거를 꼭 해대는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읽고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인격이 깊어져 가지고요. 진짜 인격이 깊어요. 저도 만나보니까 알지요. 우리 직원들이 늘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 도사는 옛날에 지은 저는 아주 무서운데 얼마나 수양됐는지 지난 몇 년 동안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는 것도 본 적이 없대.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가 다 손해봐버리고 영치금 꼭 모아놨다 병든 죄수를 다 나눠줘 버리고 이러니까 도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겁니다. 저도 그 사람 볼 때마다 참 특이하다, 참 인격이 참 대단하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어느 때부터가 슬슬 나오는 말이 저 도사는 종교와 관계없이 죽음도 이미 이긴 사람이다. 이미 해탈하고 이미 기독교 말하는 구원 이상도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죠.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지금 물론 지금이야 살아있는 이 인간 한계 내에서야 훨씬 뛰어났지. 내가 볼 때도 대단하지. 저런 사람 없지.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살 때 이야기지 죽음 이후의 문제는 저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온 우주간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음이라. 안 된다. 늘 그래 얘기하니까 저보고 아주 편협하다 그럽니다. 편협하다. 기독교인은 제일 편협하다고. 왜 합니까? 아무리 편협하다 소리 들어도 이제 심지어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이제 동성애법 저게 슬금 이제 판을 치면요. 이제 스물스물 넘어가면 그 다음엔 또 차별금지법도 스물스물 가면은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하면 붙잡혀 가야 됩니다. 예?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그것도 붙잡혀 가야 됩니다. 어느 날 교회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한테 주례해 달라 그래요. 안 해준다 그러죠. 그럼 또 고발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들 문화 행사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또 축하해주고 같이 올려놓습니다. 문화인데 어떠냐, 이제 저들도 이해해준다. 아니, 말은요, 저들도 이해해주고 소수자의 것도 이해해줘야 되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너 집에 어느 날 너 딸내미가 사위감이라고 여자들 거만 받을래? 여러분요, 남자 며느리 맡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예. 여자 사위. 생각만 해도 고맙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 끔찍한 일이 벌써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이론, 다양한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 가지고 스물 다가와가지고 뱀의 혓바닥처럼 널름널름거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만큼이라도
신실한 주님의 복음 앞에 무장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게 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아무리 도사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혹시 압니까? 오는 도중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한쪽 편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막차를 타더라. 그러니까 오는 도중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보냈죠. 보내놓고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예 문을 열고 계단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시간이 때가 되어서 저벅 걸어 밑에 철커덩 지하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일행이 걸어 올라옵니다. 아유, 여러분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조금 전 우리 윤도영이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도 전혀 아랑곳 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으로 올라왔던 그 계단입니다. 그 동일한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했고 그렇게 수양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던 이 도사가 자기 발로 단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두려움에 질려 발에 힘이 빠져 계단을 밟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가에서 힘센 무술교도관들이 그 겨드랑이에 양손팔을 집어넣고 허리띠를 잡고 시체처럼 질질질 계단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끌려 올라와서 딱 들어오면서 밧줄과 눈이 부딪혔죠. 딱 밧줄을 봤어요. 밧줄 딱 보는 순간에 그나마 그에 남아있던 의식 자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밧줄을 보는 순간에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고는 오줌을 철철 싸버립니다. 흥건하게 오줌 바답니다. 이미 출발부터 하늘 땅 차이입니다. 누가 굳이 이론적으로 따지거나 비교 분석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이 벌써 아까 윤도영과 도사는 하늘 땅 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충 이제 오줌 닦고 옷 갈아입히고 수습을 했어요. 대충 수습하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혼이 반은 떴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됩니다. 서장이 자기 이름을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이름은. 생년월일도 뜨듬뜨듬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묻습니다. 멈칫하다가 주소를 또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소장님이 본적을 말해보세요 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고개를 탁 숙이는 거예요. 안 들어 고개를요. 소장이 고개 들고 빨리 본적을 말하라고 몇 번을 독촉해도 고개를 숙인 채로 그 입속말로 혼잣말로 뭔가 중얼중얼 계속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요 중얼중얼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소장은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고개 들고 본적을 말하시오. 몇 번을 해도 혼잣말만 중얼중얼 하다가 갑자기 이를요 뿌드득 갑니다. 뿌드득 이를 갈더니만은 이를 악문채로 그래 날 죽여놓고 너는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욕이 나오는데요 다들요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아니 평상시에 욕하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고 화도 한 번 안 내는 이 인격자가 욕을 쏟아내는데 감당이 안 돼.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한 욕 했거든요.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나 그 욕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욕이 막 파워풀한 거예요. 그냥 소장이 고함 질러요.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으라고. 안 먹혀듭니다.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어깨를 흔듭니다. 제발 입 좀 다물고 욕하지 말라고. 안 돼요. 끊임없이 욕입니다. 이미 누가 봐도 자기 인격이나 자기 언어에 통제가 안 돼요. 자기를 놓쳐버렸어요. 이미. 소장이 1분을 기다려줍니다. 계속 욕입니다. 또 1분 또 기다려요. 또 욕이에요. 계속 욕이에요. 옆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몇 마디 상의를 하더니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집행하시오.
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그 길로 끌려갑니다. 밧줄 밑으로 끌려가 얼굴에 두건 덮어 씌워 목에 밧줄 걸려 꽁꽁 묶여 이 땅을 떠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개새끼들 뭔 새끼들 입에도 못 담을 욕만 막 내뱉다가 덜커덩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많은 이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고 도사연했던 이 사람이 지금 인정신문도 끝내지 못해 최후진술, 유언, 종교행사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인정신문 받다가 본 적도 보고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 욕하다가 저주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형장 안에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양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소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의 공포 전혀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발로 손으로 꽉 밟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남아있는 교도원들 복음을 전하고 목에 밧줄이 걸려도 찬송하면서 죽음의 목을 밟고 넘어가는 현장을 봤는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된 도사라 할지라도 처참하게 마지막 비참한 인생으로 딱 끝나버렸어요. 제일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봤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뒤에 두 양반 어메기주고 제일 기죽는 분은 제일 뒤에는 스님이에요. 또 이 스님은 저하고 나이가 거의 동년배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친했어요. 종교는 달라도 서울구치소에 그 양반 오랫동안 출입하다 보니까 저하고는 친하게 지냅니다. 친구처럼. 그날 그 사형장 입고 난 뒤에 그 양반 볼 때마다 제가 늘 그러죠.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하자. 벗어보라 그거 할렐루야 하자. 늘 그러면요 저를 툭 쳐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하고 내하고 갈 길이 따로 있다. 그래 얘기합니다. 참 그 말 들으면 진리예요. 내 갈 길 위에 길, 네 갈 길 밑에 길. 여러분요 같이 봐도 못 믿습니다. 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기적입니다.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소장 보십시오. 참 인격자시고 아주 많이 배운 분이고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교수까지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박 장로 잘 있었나? 얘기하다가 박 장로 우리 그때 사형장 같이 봤잖아 그지? 진짜 기독교 신앙은 위대해.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 기독교 신앙은 정말 위대해. 말은 그래도 안 믿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믿고 삽니까? 이거는요 자다가도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뭐 우연히 믿었다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피눈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기어이 예수 믿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악착 같은 손길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예수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계시고 중간에 믿은 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중간에 믿는 분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디 앉았겠습니까? 이 수요일날 밤 9시 45분 물 좋은 이 시간에 벌써 퇴근해가지고 꼼장을 구워놓고 참이슬 뭐 오늘처럼 들고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시라든지 아니면 어디 고도리 치고 앉아 놀든지 아니면 이상한 불빛 밑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고 그렇게 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참 윤도영 대단하다. 믿음도 옳고 없고 아직도 연약하고 겨우 걸음마 걷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아름답고 당당하게 이기고 나갔을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만은 오늘 그 이야기로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답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결론 내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윤도영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사하고 비교해도 하늘 땅 차이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도사 못 따라갑니다. 인격도 못 따라가, 지식도 못 따라가, 오래 참기도 못해. 도사 오줌 쌌죠. 윤도영 똥쌀 놈입니다. 도사보다 윤도영 욕 더 할 놈입니다. 뭐로 보나 도사 발자락도 못 따라갈 정도로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윤도영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죽음으로 들어간 이것은요, 딴 거 없습니다. 그가 아직까지 부족했고 못났고 연약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겨자씨만한 믿음일지언정 그가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온 우주 삼라만상에 태산보다 높게 둘러쳐진 하나님의 언약이 사형장까지 유효하게 역사하셔서 비록 윤도영 아무것도 몰랐던 그 미련한 윤도영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시고 그의 모든 머릿속의 두려움을 다 빼내주시고 그의 가슴 속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도 다 빼내주시고 지정의 속에, 인격 속에, 그의 영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함께 팍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밧줄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0.1%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화의 손길이 사형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춤을 췄습니다. 이거였구나. 얼마나 많은 세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외쳐왔죠. 배워왔죠.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하늘나라 가는 것이 성령님의 붙잡혀 간다고 들어왔지만 다분히 사람을 봤던 우리의 의식 속에 사형장에서는 한 방울도 틀림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하나님의 결론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말해가 성경 읽을 때 잘 읽다가 어느 한 부분 가면 짜증이 나요. 스트레스예요. 사도행전만 나오면 열받아요. 거기 이상한 집사님이 나옵니다. 서집사님이라고. 이름이 대반이고. 이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지고 터져 죽으면서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도 전혀 밉다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숨겼다는 기록 읽을 때마다 약고가 죽는 거예요. 난 장로인데 요만한 돌도 맞으면 아파 죽어요. 엄청 아파요. 겁나게 아파요. 근데 이 양반은 이런 돌에 맞아도 끄떡 없어. 그러니까 저는 늘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런 죽음을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고로 저는 평생 이런 꼴 안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갔었어요. 근데 사형장에서 윤도영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깨달아진 것이, 이게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저 따라 하시나? 나도 할 수 있겠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지금은 저도 여러분들도 안 됩니다. 왜? 아직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육신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돌이 겁나고 죽음이 겁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꼭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서대반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온다면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육체를 완벽히 지배하셔서 어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이긴 승리의 노래가 우리 속에 있을 것이고,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막으시고, 여러분 아프리카 초식동물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초식동물들은요, 육식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신경계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무통감각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장됐다가 맹수에게 목이 딱 물릴 때 그때 바로 이 무통감각기관이 바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물릴 때 엥 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 물려서 죽어가는 과정 동안은 그때부터 서서히 무통감각계통의 신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전혀 고통하지 않습니다.
저 물릴 때 두려움 때문에 엥 했을 뿐이지 그 숨져가는 순간 뜯어먹힐 때까지도 전혀 아프지 않고 그저 뜯어먹어도 맛있나이까 먹으시옵소서. 동물에게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데 택한 백성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의 고통도 막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도 손톱 밑에 가시를 박아 넣어도 지금은 못 견디겠지만은 성령이 꽉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가시를 박아도 그저 매니큐어 칠하듯이 행복하게 웃을 때 웃는 게 예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이 이름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형장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는 그 엄청난 현실을 봤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이름이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신앙 고백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잠시 왔다가 이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을 마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목에는 이미 밧줄이 벗겨졌습니다. 할렐루야. 다 사망의 밧줄을 주님이 벗겨주셨습니다. 옆 사람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만 말합시다.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감축드립니다. 예, 이게 감축할 말입니다. 감축. 아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에 밧줄이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 이 시간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죄송하지만 목에 밧줄 다 걸렸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밧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교리의 밧줄이 아닙니다. 실제 걸리는 상황입니다. 도사에게 걸린 밧줄입니다. 그 도사의 밧줄 뒤에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오늘 밤 땡기면 끝장입니다. 왜 하랍니까? 내만 구원받았다고 그냥 웃고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생명과 죽음의 현장을 바로 알았다면 딴 거 없어. 오늘 이 시간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바지가니를 붙들든 치마꼬리 붙들든 붙들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심지어 뺨을 두드릴만 한 있더라도 얼굴에 침뱉침을 당한 한 있더라도 어떤 모욕과 어떤 비난을 당하는 한 있더라도 기어이 예수 전에 언젠가 그들 입에서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하는 순간 그 목의 밧줄이 벗겨집니다. 무서운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치면 다시 소망교도소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죄수들과 함께 저들과 함께 또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저들 목에도 밧줄을 벗겨줘야 됩니다. 처해놓은 위치는 다르고 우리가 사는 환경은 다를지언정 적어도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는 단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 현장, 가정 현장, 가는 곳마다 눈길이 미치는 곳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머무는 곳마다 기도의 영역이 역사하는 곳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통하여 또 누군가의 목에 밧줄이 벗겨지는 끊임없는 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저는 저대로 또 이 역사 이루어 나가고 그래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윤도영도 만나보고 먼저 간 형제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사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의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귀한 박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노래가 새로운 생명, 뉴라이프,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